예,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이거 오늘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의지 문제는 지금 과학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죠. 뭐 종교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일단 창세기 2장 16절에 대한 주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일단 명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차후 명령하다, 지정하다, 맡기다. 바로 차이 미래 강조형입니다. 본절에 제시된 명령이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도무지 거역하거나 불순종해서는 안 될 지상 명령임을 보여준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뭐라 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하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은 도무지 거역하거나 불순종해서는 안 될 지상 명령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명하에 대해서 어, 위에 거는 이제 호크마 종합 추석 내용이고요. 옥스퍼드 원어 대전에서는 또 이렇게 조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면요, 호크마나 옥스퍼드 원어 대전 추석 내용이 뭐 100% 같은 내용도 보면 있습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렇지만 대부분 보면 비슷한 내용이 좀 많습니다. 자, 명하여 어, 바로 와의 차우 명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차와는 원래 지정하다라는 엄격한 뜻이 있습니다. 즉, 이 단어는 어떤 것을 정확하게 지정하여 다른 것을 선택할 여지를 완전히 없앤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문에서도 이 단어는 엄하게 명령하다란 의미를 지닌다. 본문에 나오는 이 명령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초의 금지 명령으로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2장 26절과 27절에서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초의 금지 명령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일단 그 밑부분에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자유의지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먹되, 아콜 토켈은 자, 문자적으로는 먹고 싶은 대로 먹되 자유롭게 섭취하되라는 뜻입니다. 이 말 속에는 생명나무의 실과도, 결국 구절에 나오는 생명나무의 실과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완전한 특권을 부여했음을 보여줍니다. 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속에는 생명나무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까지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완전한 특권을 부여했음을 분명히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즉, 인간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음식물이 주어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다음 절의 금지 조항과 조화되어 인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모두 제공하신 하나님 뜻을 거역하였을 때에 인간이 도무지 핑계치 못할 것, 곧 책임의 소지가 분명히 당사자에게 주어질 것을 포함하는 자유의 허락이다. 그래서 네가 임의로 먹되라는 말 속에서 뭐가 포함됐느냐? 바로 곧 책임의 소지가 분명히 당사자에게 주어질 것을 포함하는 자유의 허락이다. 자,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옥스퍼드 원어 대전 주석을 조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콜, 토켈은 먹다란 기분 뜻을 지는 아칼이 2번 반복되어 사용되어 있다. 아콜, 토켈, 이 아칼이 2번 반복됩니다. 즉, 앞에 나오는 아칼은 부정사 절대형이고 뒤에 나오는 토칼은
인칭 단수 미완료형이다. 이처럼 부정사 절대형이 사용된 것은 이어 나오는 동사를 강조하는 것이고, 미완료형이 사용된 것은 앞으로 계속 먹어도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본문은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자유롭게 계속 먹을 수 있다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임의로 먹다는 말은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자유롭게 계속 먹을 수 있다는 의미가 강조되고 미완료형과 어 악할 부정사 절대형이 포함됐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어 면류형이니까 예, 자유롭게 계속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임의로 먹되, 즉 이는 다음 절에 나오는 단 하나의 금지를 제외하고 모든 것에 있어 넉넉한 자유가 주어졌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인간은 원래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자유와 특권을 부여받은 존귀한 존재였다. 자, 여기 이 오타가 두 개나 있네요. 그래서 어 그런데 이 성경 이 부분을 가지고요. 임의로 먹되라는 것을 또 자유의지를, 과학에서도 그렇잖아요. 요즘 과연 뭐 지금 현대 뭐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는가가 상당히 논란을 되고 있는데, 그리고 뭐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주의자들, 칼빈 특히 예정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없다고 보고요. 작정이나 예정. 예, 그러지 않고 또 일반적인 성경 내용을 볼 때는 분명히 모든 것이 자유의지적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또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참 곤란하죠. 그래서 이것은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예.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성경은 어려운데, 어떤 관점에서 어떤 문맥에서 어떤 맥락에서 봐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 해석학의 가장 첫 번째 원리가 그거잖아요. 문법적 해석이다. 그래서 문법적 해석이란 문맥적 해석을 말한다. 예, 앞뒤 전후 문맥을 봐 가지고 이 문맥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죠?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 말인지를 우리가 파악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일단 어 유기적 종속의지라는 용어가 생소한데요. 종속의지란 말은 이미 인제 학자들이, 특히 루터 같은 사람이 이미 다 사용한 내용들입니다. 유기적 종속의지라는 것은 인제 박용기 목사라는 분이 기독교 예정론에서 분명히 또 사용을 했고요. 일단 자, 앞부분에 음 출애굽기 14 장에 보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렇잖아요. 강팍했으니까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작정 의지가. 자, 그리고 5 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분명히 뭡니까? "우리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자유의지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또 앞에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찌 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예, 또 8 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 작정된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다음에 보면은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했지만 이들은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라 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음.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병거가 따라 나오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쫓은 부분이 있잖아요. 결국 그래서 인제 물에서 홍해 바다에서 몰살이 되었지요. 예. 예. 그들이 따라갔단 말입니다, 후회를 하면서. 그럼 그래서 어떤 그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자기들의 자유의지로서 모든 것이 했다고 되어 있고, 또
성경은 그렇지만은 모세가 기록할 때에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케 했고, 그래서 바로와 그 백성들이 분명히 따라가 가지고 결국은 그들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강팍케 했기 때문에 그들이 따라가 가지고 결국은 바다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해도 맞는 말이고, 자유의지가 없다고 해도 맞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어느 문맥에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렸다는 거죠. 예.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자유의지가 어디 있느냐? 없지. 당연히. 또 어떤 사람은 당연히 있지 봐라. 성경에 전부 다 자유의지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이없는 참 어 이 일을 당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심지어는 이제 유기적 종속 의지는 어디까지나 피조 인간의 자체로서는 아무런 억압도 간섭도 느끼지 않는 자의식에 의한 의지 결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인제 바로 바로 왕이나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그 신하들은 뭡니까? 아무런 억압도 간섭도 받지 않고 자의식에 의한 의지 결단으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기적 종속 의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기독교 예정론 제2 절 제 책임 문제에서 137 쪽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혹자들은 기계론적 혹 결정론적인 논리라고 속단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그와는 다르다는 사실에 주의를 요한다. 왜냐하면 기계론이나 결정론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에 인간 자의식 없이 기계적으로나 결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유기적 종속의지는 어디까지나 피조인간의 자체로서는 아무런 억압도 간섭도 느끼지 않는 자의식에 의한 의지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데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같은 유기적인 의지를 소유했던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께 스스로 과오나 실수에 대한 책임을 무엇을 모한다, 전가하려는 생각마저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 자유의지가 있지 않느냐, 무슨 자유의지가 유기적 종속 의지가 있지 않느냐고 얘기하니까 어 예전에 참 제가 인제 반기 목사님 이쪽에서 한 40년 이상을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도 그쪽에서 워낙 원리적인 입장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예.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를 당했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단체에서 나오게 되었지만은 인간의 자유주의가 어디 있느냐. 왜? 주로 이런 부분에서 바라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적, 그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특히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한 전도서 3 장에 의하면, 그죠? 예. 천하 범사의 목적과 기한이 이룰 때가 있다. 예? 다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놨다는, 날 때, 죽을 때, 심지어는 전쟁할 때, 평화할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다 정해 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전혀 인간의 세상의 어떤 일들도 날때 인륜시 대소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미시세계, 거시세계 할 거 없이, 예,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죠?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바 되고, 그죠? 삼세 한 마리가 저절로 어 우리가 피한치도 마음대로 우리를 뭐 하고 뭡니까? 하나님 마음 다 작정하신 뜻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예? 바람의 움직임이나 번개의 길이나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번개가 우연히 치가 그 길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예,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전혀 어떤 의지도, 예, 어떤 물질이나 인간의 무기물이나 심지어는 유기물이나 할 것이 어떤 생물도 자유의지는 없는 것이도 당연히 하나님의 이 절대전능적인 이 작전 개념 속에서 볼 때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예.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보시오. '우리가 어찌 이렇게 했는가.' 예?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랐다는 걸 후회를 하면서 '아 이러면 안 되지.' 그죠?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들은 못 느끼고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 아무런 억압이나 누구의 억압이나 간섭도 느끼지 않은 자의식에 의해서 의지 결단해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박용기 목사가 주장한 이건 아주 젊었을 때 그 총신대 졸업 논문으로서 제출한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통과시켜 준 거지 이것이 만약에 아니라고 자유의지가 없다고만 주장을 해 버려 보면은 통과될 수가 없죠, 이 논문은.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그렇게 "이거 읽어 봐라.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자유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유기적 종속 의지가." 인제 용어를 바꾼 거죠. 종속 의지란 말은 이미 루터가 사용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종속된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똑같이는 말은 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인 다 연결된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명체를 유기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다 연결된 어떤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이 제 강의를 거기서 제가 몇 번을 강의를 했고 몇 번을 글을 올리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라고 얘기했는데도 참 제대로 자유의지도 하나 뭐라고요? 정리가 안 된 사람이 무슨 성경 신학을 그렇게 했느냐고 하면서 저를 아무튼 비 많은 아무튼 비판의 내용을 해 가지고 도저히 제가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냥 더 이상 '아 안 되는구나.' 제 그래서 제가 한 2년 됐습니까? 1 년쯤 됐습니까? 신천지 이만희 아무튼 두리곤에 가다가 인제 사람을 만나 가지고 전도도 하다가 특히 신천지 젊은 사람들 만나가 얘기하다가 보니까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인제 아는 인제 그 친구 사무실에 들어가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듣고 또 자기가 얘기를 하고 이러다가 자기 강의를 이만희 총회장이 오는데 장로나 목사들을 데리고 가면은 자기가 그 이만희 총회장을 만날 수 있다면서 저보고 꼭 같이 가 달라는 거예요. 그래 가 제가 약속을 하면서 하도 부탁하길래 직접 만나 보고 "한번 들어보자." 이래 가지고 한번 약속을 잡은 적도 있는데 물론 그쪽에서 아무튼 시간이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결국은 참석 못 했지만 "내가 가면 질문도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 아무튼 그 강의를 내가 직접 들었어요. 듣고는 바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올렸는데 이만희 이만희 총회장 충격 발언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올렸는데 한 제 조회수가 한 1만 정도 나왔더라고요. 두 강의를 올렸는데. 그래서 사랑의 유언인가 하면서 그런 거 하고 두 가지 올렸는데 제 강의는 거의 아무도 안 듣습니다. 거의 알려지지도 않고 제가 아무 때나 지금 강의가 하고 싶은 대로 시간 난 대로 올리기 때문에 거의 듣지도 안 하고 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만 쪼끔 그래도 몇 몇 몇 몇몇 분들에만 보내주기 때문에 거의 안 듣는데 참 그렇게 만 명이나 들어도 좋아요 댓글은 무슨 상당히 많이 이 네 좋다 하는 것도 있지만은 눌렀는데 대부분 댓글은 그쪽에 인제 이만희 쪽에서 수십 개 한 100개 올라갔는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당히 많은 댓글이 하는 내용이 뭐냐. 전부 다 "공부 좀 해라. 당신이 뭘 안다고 그렇게 판단하느냐." 그런데 내가 거기 반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당신 한 내용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든지 이렇고 그것이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런 내용이라고 반박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이 방기 목사 쪽에서 내가 공부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
100여 명 이상 되는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카톡으로서 이 부분을 할 때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기 때문에 당신 말이 안 맞다."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무조건 "공부 좀 해라." 뭐 "아직까지도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하느냐? 아직 그것도 해석이 안 됐느냐?"고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본인이 저자가 이렇게 분명히 말한 것을 내가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제가 그래가 다 포기했는데 뭔가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결국은 인제 한쪽에 치우쳤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예, 작정 쪽에만 치우치고 아니면은 인간의 자유의지 쪽에만 좀 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사실 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사고란 것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편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편리한 쪽으로 마음이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저 자신도 그런 게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예, 그래서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작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참 마음이 편하고 은혜롭습니다, 강의가. 그래서 대부분 내용들이 인제 그쪽으로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는 또 우리 인간이 어쩌고 해야 되고 이렇지 않으면 벌을 받고 이런 내용은 하면은 마치 복음이 아닌 것처럼 예 비복음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만요.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문맥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예. 원리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처럼 동시적으로 원리와 그죠? 구체적인 과정 속을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이 하는 내용을 동시적으로 같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거 출애굽기를 경험한 모세가 그런 입장에서 알잖아요. 모세 입장에서는 이미 그죠? 하나님께서 주관해가 다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예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아는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동시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가지고 강파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 또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그렇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인간들의 잘못이나 그런 것들을 반성하고 잘못을 지적할 때는 분명히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식으로 글을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무조건 한쪽 방향에서 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해야 한다고만 해석해야 된다고 말하면은 성경 자체를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교훈적인 윤리적인 가르침이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권유, 인간이 해야 될 의지 이런 것을 완전히 배제해 버리고 무조건 하나님의 이 작정 은혜적인 쪽에서만 이제 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저도 분명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린 뭐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 하긴 뭐 해. 하나님 살게 한 대로 살면 되지. 그게 원리적인 답은 맞아요, 분명히. 그거는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 살게 한 대로 인간은 살 수밖에 없고. 그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데서. 당연히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수학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고 푸는 방식과 구체적인 과정과 전개 과정을 이렇게 이렇게 풀어 나가야 되고 그죠? 모든 것도 논리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과 글을 적을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다 거기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만 하게 하실 것이고만 말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교육적인 오류가 있는 부분이다. 자, 저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과감하게 저는 벗어난 겁니다. 여기서 떠난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물론 뭐 또 개인적인 다른 어떤 내용도 있었지만은 자, 그래서 아무튼 분명히 인제 박영기 목사 본인도
분명히 이 유기적인 종속 의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그죠? 바로 하나님의 작정, 예. 하나님의 작정에는 이제 선택과 유의가 포함되어 있죠. 이거는 주로 예정에 속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여기 인제 전도서 3 장과 11장 1 절과 11절 아까 말씀드렸죠.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여기는 뭐 14 항목이 있는데 지금 여기 말하면 뭐 수백 수천 가지 넣어도 됩니다. 어떤 때든지 다 넣으면 되니까. 그죠? 말할 때 뭐 말을 하지 않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죠? 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먹지 않을 때, 죽을 때, 뭐 날 때, 그죠? 뭐 병들 때, 아플 때, 치료시킬 때, 싸울 때, 전쟁할 때, 뭐 오만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11 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뭐라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예, 이거를 보면은 뭐 당연히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자체가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전부 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의지적인 내용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다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을 다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죠? 이것은 원리적인 측면에서 결론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그죠? 영원한 하나님께서 인간은 다 하나 짧은 순간에, 예, 불과하다. 하나님 정하신 때에 따라 짧은 순간에 사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말하는 내용에서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종으로서 사탄 같은 경우에는 욥기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예? 종이죠, 하나님 종. 그죠? 그런데 이 종이라도 뭡니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어다." 분명히,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종으로서도 어떤 유기적 관계된 종속 의지죠.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허락을 받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자기 의지가 아닌 거죠. 예. 그렇지만은 또 그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뭐 "네가 그렇게 했지 않느냐. 네가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물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분명히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종도 있고. 그렇지만 뱀 같은 경우에는 또 분명히, 예, 이렇게 분명히 그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러면 이 불의는 종마 그렇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 종속 의지와 자유의지 부분을 보면은 사람도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분명히 뭡니까? "네가 그랬다." 그랬잖아, 네가 여자에게. 예? 예, 그렇죠. 여자가 분명히 따먹은 거예요, 이거를. "내가 따먹게 해서 네가 따먹었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러면 이렇게 고쳐야죠. 예? 심지어는 이 부분을 가지고, 그죠? 작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으면, 그죠? 이걸 벌려 가지고 강제적으로 따먹게도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참 자유의 어떤 작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은 성경의 그 내용 면에서나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온전히 인간한테, 그죠? 자유의지를 느끼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일을 섭리하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뭡니까? 우리가 설명할 때는 분명히 네가 그렇게 제 유혹에 넘어간 것이고 네가 참아야 되는데 네가 욕심이 많아 가지고 결국은 너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당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 이렇게 하였냐." 분명히 말했잖아요, 네가. 근데 근본적으로 뭡니까? 예를 들면은
인간이 타락해야만이 뭡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예정되었다고 나오잖아요. 작정돼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그죠? 나무에 들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고 예, 하나님이 갑자기 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면 계획을 바꿔 가지고 빨리 보내야지 예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론 중간에 보면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근본은 이미 창세 전부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있었다 그랬고 모든 것이 구약에는 그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수많은 선지서들이 예언했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을 분명히 그 작정적인 면과 과정적인 면에서 구분해가 우리가 봐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랬을 때 보십시오. 그러니까 뱀이 나를 깸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핑계를 대는 거죠. 분명히 영향을 받아 가지고 어쨌든 간에 아무리 뱀한테 영향을 받든 어쨌든 간에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했다고 분명히 말한다. 그죠? 그래서 죄의 책임을 아까 전에도 얘기됐죠. 만기 예정론에서도 하나님께 스스로의 과오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생각마저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왜? 유기적인 종속 의지를 그죠? 자유의지 그죠?를 느끼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종속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예, 그래서 예. 이거는 도표는 제가 인제 이거는 만든 건데 자 이거는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 작정적인 이 하나님의 작정적인 큰 바퀴가 있죠. 성령과 사탄 그리고 자유의지가 있죠. 예? 이 바퀴가 오른쪽으로 돌면은 당연히 이 성령 사탄 바퀴는 이렇게 돌 거고 이렇게 돌면은 인제 자유의지 바퀴는 이렇게 돌겠죠. 그래서 이 큰 하나님의 작정적인 바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뭐 하나도 없다 세상에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 절에서는 뭐라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켜zal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바로 이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한테 "네가 뭐 이 사탄의 마음을 이겨내라. 깨고 굳게 해 가지고 물리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쪽 면에서 볼 때는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예. 성령의 바퀴 쪽으로 올 때는 성령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지만 사탄의 쪽으로 와서 영향을 받을 때는 당연히 사탄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인간이 자유의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쪽으로 죄를 범하게 되고 살 수밖에 없이 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뭐 네가 근신하고 깨우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 가지고 그를 뭐 물리치고 대적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인간은 하나님의 작정된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만 가르친다면은 이러한 베드로전서 5 장의 8 절이나 9 절의 가르침이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하나라도 빼거나 더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교육을 잘못한다는 것은요. 이만큼 심각한 건데 이걸 내가 얼마나 강조했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진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 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이거는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죠? 하는 얘기죠. 그죠? 큰 작정적인 때에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되는 것이다. 그죠? 바퀴가 이렇게 돌니까 모든 것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인제 이렇게 돈다. 자 그 얘기입니다. 17 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결과로 그래서 이걸 뭡니까 이제
어 먹지 말라는 말은 우선 하나님의 작정이나 예지를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제가 일부러 이제 갈로로 적어 놨습니다. 정말 먹지 말라 했을 때, 그죠? 선을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런데 이 부분을 안 먹으면 뭐 입을 벌려서까지 먹게 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게 참 어이가 없는 말이죠. 예, 그래서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나 예정을 강조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대로 인간과 인간이,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다 그랬잖아요. 좋기는 뭐가 좋습니까? 그러면 먹어야 된다면은, 이것도 안 먹어야 된다면은 하나도 안 좋지. 빨리 따먹어라. 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부분을, 예? 한쪽 어떤 작정 부분에서만 이해하니까 그거 만약에 아담이 안 따가면 하나님 입 벌리가도 따먹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원리적으로 볼 때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만은 분명히, 그죠? 이 문맥적으로 볼 때는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하는지 분명히 여기서는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먹는 말은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보기 좋고 아름답게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먹지 말라 부분에서, 자, 옥스퍼드 원어 대전에서는 어떻게 독팔 됐잖아요. 독팔. 로는 부정어죠. 예? 여기서 로는 한자란 뜻을 지니는 부정불변사이다. 그리고 독할은 앞구절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먹다는 뜻을 지니는 아칼의 미완료형이다. 그런데 부정어로가 미완료형과 함께 쓰일 때는 강한 금지를 나타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절대 먹지 말라란 강한 금지 명령으로 이해해야 한다. 예, 보십시오. 절대 먹지 마라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그죠? 마치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예수 안 먹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 가지고 우리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만 이 문맥에서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절대 먹지 말라라는 강한 금지 명령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금지 명령은 실제로 먹는 행위를 금하는 것일 뿐 아니라 먹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조차 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뭡니까요? 예, 먹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자, 이번에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네가 먹는 날이란 말은, 자, 여기서 날이란 말에는 전치사 빼가 됐죠. 바로 그날 안에입니다. 그날 안에 의미가 들어있어 가지고 이는 명령 거부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하고도 엄정한 심판의 확실성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절대 명령이자 인간과 맺은 최초의 행위 언약이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 최초의 언약이 여기 나옵니다. 인간과 맺은 최초의 언약. 네가 분명 인간이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자, 즉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깨우쳐 주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역설적으로 그 말씀의 순종은 영원히 살리라는 약속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언약의 내용이다. 자, 뭐 호세아 6장에서도 표현하고 있죠.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분명히 보십시오. 그들이, 그죠? 예.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죠. 창세기 5장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 구절은 사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어떤 성경 전체의 내용인가? 창세기 5장 3절 볼까요? 아담은
130 세의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 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요. 성경에 보면 이 죽었다는 내용은 뭐 검색해 보면 나오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 창세기는 계속 죽었더라, 죽었더라. 누구는 몇 년 낳고, 그죠? 몇 세까지 자식을 낳다가 죽었더라. 족보 내용마다 죽었더라 나오죠. 자, 이 말은 그렇다면 성경에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어떤 인물이 나면 마지막에 죽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은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인 거죠. 예, 반드시 죽으라는 말은 하나님 뭡니까? 그래서 성경은 바로 계시라는 성경이 계시다. 누구에 대한 계시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계시다. 하나님 뭐 자기가 한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공의를 하는 분이다. 반드시 말한 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한 계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죽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가 전에도 이제 빨리 강의할 때 내가 검증하게 처음을 사실 성경 전체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제 공부가 안 되고 사실은 다른 분들한테는 좀 빨리 하면 좋겠지만은 이제 나는 조금 주석을 차근차근히 읽어가면서 자세하게 또 성도들한테 소개하는 것이 나에게도 도움되고 좋지 않나 싶어서 뭐 아무래도 아직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많은 성경 전체 내용을 하고 공부를 빨리 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른 강의를 들으시고요.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제대로 알고 또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기 원하는 사람들은 또 이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음 이번에는 18 절인데 돕는 배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 자, 이 부분은 또 시작하면 내용이 또 중요한 내용이 많고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돕는 배필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창세기 2장 17절까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리고 앞부분에 그죠? 하나님께서 각종 동상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이 부분은 또 자유의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예전에 이미 이제 자유의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과학적인 내용과 더불어 가지고 또 강의한 적도 있는데 그 일부 그쪽에 내용들 제가 캡처해가 지금 올린 겁니다. 같이 그 생각이 나서 오늘은 이제 2장 16 절에서 17절 그죠? 자유의지 문제와 그리고 어 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자유의지가 있다 해도 맞고 없다 해도 맞습니다. 어느 관점에서 어떤 문맥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작정 섭리적인 측면을 포함한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설명하는 내용인지 아니면은 과정 속에서만 그죠? 인간의 행위에 따라 가지고 부모가 자식에게 교훈해 가지고 징계하고 채찍하고 예 그런 측면에서 하는 말인지만 구별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작정과 과정을 구분하면 된다. 자유의지 문제는 깨끗이 정리됩니다. 물론 뭐 아무튼 저는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 다른 분들 이렇게 성경 보면 거의 뭐 대부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강의를 들어보면.
이미 주석에서 나온 내용들 대부분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보고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유명한 목사들 강의도 들어보면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미 뭐 특별한 건 잘 없습니다 보면은. 뭐 아니면 뭐 그리스도 모형으로 이거 다 예수가 성취할 내용이고 예수에 관한 내용이고 대부분 뭐 연결하려고 하면 그런 거죠. 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죠 전부 다.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그리스도와 연결을 한다면은 굳이 그죠? 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 예수께서 반드시 마지막에 최후 심판한다는 것이요. 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로 그죠? 마지막에 그죠? 영생과 영벌로 다 연결된 내용들이죠 전부 다. 뭐 그걸 듣고는 막 '대단하다. 좋다.' 그러니까 뭐 너무나 그런 거는 사실 상식적인 내용인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하나의 해석한 분야에 불과한데 워낙 인제 성도님들이 모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좋다 보니까 인제 또 빠지게 되고 그렇지만은 인제 그런 무조건 그리스도를 찾는 것보다는 진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그걸 가지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행하며 사느냐에 관점을 두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게 더 소중하지 않겠느냐 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아무튼 또 이 강의가 어 또 어떤 분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저는 만족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듣고 진짜 누구나 가정교회를 할 수 있다는 거 목사가 아니라도 충분히 이 시대에는 수많은 책들과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보고 큰 어려움 없이 그죠. 물론 원어적으로나 뭐 신학 가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 가지고 기본적인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당연히 권면할 일이지만은 그렇게 안 될지라도 충분히 또 지금 시대가 좋으니까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루트가 있으니까 그렇게 또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래서 너무 그런 지금 제도적인 데 얽매여 가지고 거기에 목매일 필요가 없다. 그러다 보면은 직업적으로 또 빠질 경향도 많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여건과 환경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따라 가지고 참 살게 되면은 아마 어떤 일을 하거나 참 보람되고 삶에 대한 가치와 의미와 또 누구보다도 큰 자부심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6 절과 16 절의 자유의지 문제와 또 반드시 인간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날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항상 죽음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심판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선다는 것을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